전도를 할 때에 이 불신자들이 가끔씩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니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있는 성도의 삶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있는 자와 하나님이 없는 자가 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세상의 여론이 아니라 신앙의 원칙을 따라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원칙을 따라가겠습니다. 신앙의 원칙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원칙을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세상이라는 험한 파도 위에 우리의 신앙이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칙을 세우면 세상의 여론이라는 파도를 만나더라도 쉽게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원칙을 세웠으니 그 원칙에 따라 신앙생활에 힘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여론에 떠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여론을 거슬러 올라가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은 뒤를 다 본 후에 동굴을 나갑니다. 다윗은 이 사울과 일정한 거리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다윗도 동굴을 나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내 주 왕이여. 이 사울이 다윗의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때 다윗이 예를 갖추어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부릅니까? 내 주 왕이여, 높여 부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3,000명의 군사를 모집하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땅에 엎드려 사울에게 절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말과 이 행동을 보면 참 다윗은 신실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이 9절의 다윗의 말을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세상의 여론을 따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신앙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일까요? 사울은 세상의 여론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론이라는 말 아시죠? 여론은 사회적 쟁점, 사회적 이슈, 이런 문제에 대한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을 여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론이 때로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이라고 하긴 하기보다는 다수가 따르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팩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여론이 팩트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씩 보면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니까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적 배경을 보면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론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형성된 여론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면 9절에는 다윗의 말이 있는데요. 이 다윗의 말에서 이스라엘에서 형성된 여론이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여론이냐면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 여기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이스라엘에서 형성된 여론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해치려 한다. 이게 여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요, 어떤 여론이 있었냐면 어떻게 다윗이 왕을 해치느냐, 이런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건 사람들이 만든 여론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을 해한다 여론을 만들었고 사울은 그런 여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여론을 따라가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여론을 따라서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울은 절대 신앙의 원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말하죠. 귀가 얇다라고 합니다. 사울은 어떤 길을 가지느냐? 팔랑길을 가진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팔랑길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의 말을 아주 쉽게 받아들입니다. 홈쇼핑에 쇼호스트가 다 물건을 팔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 물건을 덥석 구매하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이 와가지고 건물을 이야기하고 땅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번에 된다라고 하면 덥석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기가 아주 얇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가 얇아서 기가 얇은 게 아니에요. 생각이 얇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신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2주 전 설교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600명 정도 부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왕을 죽이라고 합니다. 사울은 그때 뒤를 보고 있었죠. 용변을 보고 있었고 사울의 군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이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부하들의 여론에 좌지우지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되지 않았어요. 400명, 600명의 부하들이 지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라고 여론을 만들어도 다윗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여론이 아니라 신앙의 원칙을 따르기로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세웠던 신앙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사람이 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원칙입니다. SNS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을 잘 보시면 원칙보다 여론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건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 유튜브 이렇게 영상에 나오는 것 중에 아주 대다수가 사실은 팩트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내보내는 것이 그것이 팩트가 아니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사실이라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와, 조회수가 이렇게 많으니까 사실 맞겠지. 그렇게 해서 영상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를 보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유튜브에 들어가 동영상을 몇 개를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달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성도는 세상의 여론보다 신앙의 원칙을 따라 살아갑니다. 한국 교육계의 신앙의 원칙을 세운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거창고등학교 고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 교장은 미국에서 신학을 전공했고 귀국 후에는 좋은 직장을 마다했습니다. 그리고 폐교 위기에 놓인 두메 산골의 거창고등학교의 교장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거창고등학교에는 직업을 선택할 때에 10가지 10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졸업생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에 이 부분을 고려해라고 학교가 만든 것입니다. 잠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좀 이상하죠? 아니 목사님, 많이 주는 데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창고등학교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째, 부모나 아내,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가죠, 우리는요. 그리고 여기는 부모나 아내, 약혼자가 반대하는 곳은 틀림없다. 결사 반대하는 곳은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어때요? 이 10계명 보니까 이거 전혀 지금 우리하고 다른데, 여러분은 이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월급이 많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성진의 기회가 있는 곳으로 가라. 우리는 다 그렇게 가거든요. 왜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 이 직업의 10계명을 만들었을까요? 이것이 신앙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여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결코 실천할 수 없는 거죠.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이거 실천할 수 있거든요. 왜냐? 주님이 이렇게 사셨고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 이렇게 살아간 것이 맞아요. 여러분, 거창고등학교가 왜 거창고등학교가 된 줄 아십니까? 이 원칙입니다. 지금도 이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신앙의 원칙을 만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의 원칙이 나중에 그 사람을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평생 따라야 할 신앙의 원칙을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처럼 내가 평생 따라야 할 신앙의 원칙, 그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의 이론이 아니라 신앙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사람의 판단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판단을 더 신뢰합니다. 다윗은 손에 있는 사울의 옷자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이 이 왜 옷자락을 사울에게 보여줍니까? 나에게는 왕을 죽일 생각, 악이나 죄가 없다고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사울은 지금 살아있는 목숨이 아닙니다. 이 옷자락은 다윗이 사울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윗이 이토록 사울에게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이에요.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사울 사이를 판단한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사울로 향해 보복하신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보복하실 텐데 다윗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에 대하여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거듭 말합니다. 12절과 비슷한 내용이 15절에 있습니다. 거듭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다윗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누구라고 부르죠? 재판장이라고 부르죠. 재판장. 여러분, 재판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결하는 사람 아닙니까? 다윗에게 죄가 있는지 아니면 사울에게 죄가 있는지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울을 포함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다윗 저 사람 왕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 일일이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신다. 하나님이 내 속사정을 아신다. 사람들은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것이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판단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는 사람이 하는 판단에 집중합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혹시 헤어스타일 바꾸신 분 계세요? 제가 보니까 몇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헤어스타일을 바꾸셨다. 여러분,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교회를 올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집사님 머리를 바꾸셨어요. 이런 말 한번 듣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 약간은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는데도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머리를 한번 뒤로 넘겨드려야죠. 다 넘기면서 갑자기 머리를 만집니다. 혹시 주중에 가방을 하나 구입하신 분 계십니까? 가방을 딱 들어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찬양대도 관심도 없고 옆에 앉은 집사님도 관심이 없고 나하고 거의 매주 같이 앉는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관심 받으려고 왔거든요. 가방을 갑자기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의 관심이 우리에게 참 많잖아요. 여러분, SNS 인플루언서들은 사람의 이 판단에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조회수가 얼마인가? 팔로워가 몇 명인가?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리는가? 그 댓글의 내용은 또 무엇인가? 거기에 촉각이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거기에 올라오는 영상을 보면요, 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영상, 사진 보면요, 엄청난 관심을 생각하고 올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1세기의 인플루언서. 그가 만약 유튜브 혹은 인스타를 했더라면 팔로워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판단을 기준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을 평가하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외모와 언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였던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바울은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시선, 그들이 하는 평가, SNS에 남겨지는 사람들의 댓글, 그거 사실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사람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을 앞서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판단의 무게가 하나님의 판단의 무게보다 더 무거울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판단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겉만 봅니다. 사람은 속을 보지 못해요. 사람은 외모만 보지, 사람은 그 내면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속 사정을 훤히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을 다 보고 계십니다. 유한한 사람이 하는 판단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잠시 기분은 좋겠지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라고 불러주시면 이거 하나면 되는 건 아닙니까?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감정적 뉘우침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마친 후에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울이 이전에 다윗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이새의 아들이라. 이게 낮춰서 부르는 거거든. 그런데 이 사울이요 어떻게 다윗을 부르냐면 내 아들 다윗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이 앞에서 진정성 있는 말을 하면서 꽁꽁 닫혔던 사울의 마음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소리를 높여서 흐느껴 목 놓아 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7절과 18절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울도 압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다윗 너는 나를 선대하였구나. 그래서 다윗 너는 나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그동안 다윗의 행동을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칭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 사울이 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사울이 어떤 말까지 합니까? 20절과 21절이 사울의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윗 너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그거 내가 알고 있어. 다윗 너의 손에 이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설 거야. 그거 내가 알고 있어. 오늘 이 20절 말씀에 보면은 안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거든요.
여기 사용된 안다라는 말은 뭐냐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확신할 때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뭘 압니까? 다윗이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안다. 이스라엘은 다윗 너 의해서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하죠. 뭘 부탁합니까? 나의 후손을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살아서 가문을 이어가도록 다윗 너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사울이 소리 높여 목 놓아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다윗을 인정하는 말을 듣고 있노라면 우리는 사울이 진짜 진정한 회개를 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감정적 뉘우침이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목사님,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아니, 사울이 이렇게 달라졌는데요, 사울이 이렇게 변하였는데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네, 회개 아닙니다. 사울의 말을 보면 회개한다라고 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의 행동을 보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자, 사무엘상 26장에 가면 사울이 다윗을 찾기 위하여 3,000명의 군인들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여러분 보세요. 24장에서 지금 사울이 인정했잖아요. 다윗 너 이스라엘 왕이야.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세워질 거야. 그러면은요 3,000명의 군사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찾는 것을 이제 다윗을 쫓아가는 것을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3,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잡으려고 또 10광야로 가고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는 것은 있었지만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감정적 뉘우침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짜 회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회개란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함으로,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새로운 순종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것도 있습니다, 회개에. 그러나 정말로 회개에 중요한 것은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덕주 교수가 지은 그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에 있는 간증을 제가 잠시 나누겠습니다. 경기도 벽제 출신의 불량배였던 윤승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윤성건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됩니다. 1903년 9월에 원산에서 열린 이 사경회에 참석했다가 윤성건이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이전에 선교사님 몰래 7달러를 쓴 것이 있었어요. 선교사님 돈을 몰래 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갚으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윤성근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게 무엇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잘못이 뭐가 있을까? 그걸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 딱 도착했을 때 생각이 하나 난 거예요. 20년 전에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게 어떤 죄냐 하면 이 윤승건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인천 주전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봉급을 받았는데 아니 봉급이 더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원래 받아야 될 봉급보다 더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 갖다 드립니까? 갖다 드려야죠, 그죠? 이분은 그냥 썼습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 성도들은 봉급이 더 들어오면 갖다 드리는데 이 윤승건이는 써버렸어요. 근데 20년 전 일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마음에 들어오니
그 20년 전에 20원 더 받은 이 봉급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에 일을 했던 인천 주전소를 20원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주전소는 문을 닫은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문도 닫았는데 다 주님의 뜻이다 하고 또 넘어가잖아요. 이분 안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전소의 기능을 하고 있는 탁지부라는 곳을 찾아가서 이런 사정으로 내가 왔다라고 말을 하고 20원을 내미는 거예요. 탁지부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관인데 그 관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제가 듣고 놀랐습니다. 대저 나라 돈이라면 누구나 거저 먹으려고 하거늘 예수 교인은 어찌된 일인지 20년 전에 정부 잘못으로 나간 돈마저 갚으려 하는가. 저도 가끔씩 이런 말 듣습니다. 나라 돈은 눈먼 돈이다. 그런 말 들어요. 빨리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받아서 하자. 그런 말 가끔 듣거든요. 관리도 알아요. 나라 돈은 거저 먹으려 한다는 것을 알아요. 12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교인은 어찌된 일인지 20년 전에 그것도 윤석열이가 받은 것이 아니고 정부 잘못으로 나간 그 돈을 갚기 위하여 20원을 가지고 찾아와 보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도 다르다고 예수 안 믿는 탁지부 관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회개뿐만 아니라 행위의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한 행동의 변화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신 성도의 바른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회개 많이 하잖아요. 이번 주 금요 성령 기도회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 성령 기도회 오시면 많은 분들이 지은 죄를 생각하고 회개를 하는데요. 그러나 때로는 금요 성령 기도회까지예요. 거기까지. 회개는 거기까지예요. 행동의 변화로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여름 사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성경학교 수련을 하는데요. 수련회 성경학교 가서 우리 성도님들 눈물 한 방울 안 흘려본 적 있습니까? 분명히 수련회 성경학교 가면 눈물 흘립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요. 성경학교 수련회 거기까지더라고요. 더 이상 행동의 변화로 안 나갑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요. 감정의 뉘우침도 있지만 행동의 변화까지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자와 하나님이 없는 자의 모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세상의 여론이 아니라 신앙의 원칙, 그 원칙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사람의 판단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판단을 더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순간적인 감정적인 뉘우침이 아니라 진정한 행동의 변화가 있는 회개로 나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